자, 구약성경 692페이지 역대기 하서 27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692페이지 역대하서 27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리고 6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역대하 27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유다의 11번째 왕이었던 요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아버지였던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앞장에는 그 아버지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우시야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아주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우시야가 나중에 좀 망령이 났어요. 어떻게 망령이 났냐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향불을 피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중에서도 그 제사장들만 하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시야가 스스로 향불을 피우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말렸어요.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근데도 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오히려 제사장에게 화를 냅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주 즉각적으로 우시야 왕을 징벌하셨어요.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몸 중에서 얼굴이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마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죠. 그 이마에 딱 나병이 생기니까 바로 그 순간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증거다 해서 왕이 그 성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끌어내요. 강제로 끌어내서 왕궁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때서부터 별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가 이제 별궁에서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죠. 자, 이때부터 이 우시야 왕은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아들인 요담이 이제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우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 요담이 25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요담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담은 자기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왜 내 아버지가 별궁에 가게 되었는가? 왜 내 아버지가 나병이 생기게 되었는가?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우시야도 나중에 말년이 되기 전에는 우시야도 참 그 정치를 잘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 우시야의 좋은 점을 요담이 그대로 본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자기 아버지가 왜 나병이 생겼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기신 그 일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제사장의 일입니다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그대로 잘 따랐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는 아예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결하지 않은 곳에 안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그 비슷한 곳에 가서 내가 정결함을 지켜야지 이러면 어떤 때는 성공할 수 있지만 늘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런 곳에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나 술 마시지 말아야지. 술 마시지 말아야지. 술집에 왜 가요? 아예 가지를 말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요담이 그렇게 지켰다는 거죠.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성전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백성이 여전히 부패하였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주 간단한 역사예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세 명의 왕은 통일 왕국의 왕이에요. 이때는 나라가 하나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40년을 다스려요.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래서 이 세 왕이 120년을 다스리는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렇죠?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19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여로보암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려 9번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9명이 왕이 9 왕조였다 하니까 한 왕조의 그 평균 기간이 2대 왕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되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혈통이 왕으로 계속 이어지질 못해요. 반면에 남유다는 솔로몬 왕 이후에 20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20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르호보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의 가문이 쭉 이어갑니다. 딱 한 번 예외가 있었어요. 7번째 왕이 아달랴라는 여왕인데 이 아달랴가 바로 아합의 딸이었죠. 이 아합의 딸이 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다윗의 후손이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역대기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할 때 솔로몬 왕 이후부터는 북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남유다의 역사만 쭉 기록해 갑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통성이다.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남유다만을 정통적인 나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아예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역대기의 시선인데, 시각인데, 자, 유다의 20명의 왕을 우리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봅시다.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좀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면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이 르호보암이 참 지혜롭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갈라졌죠. 자, 2대 왕은 아비야라는 왕이에요. 별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3대가 아사 왕이에요. 아사.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최초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왕들이 참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처음에는 참 잘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아사 왕도 나중에 발에 병이 나거든요. 죽기 2년 전에 병이 나는데 이때 이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병이 났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침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오히려 마술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사에게 있었고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이에요.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저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어요. 자기 아들하고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킵니다. 이 결혼한 왕이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 근데 이 여호람 왕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는지 이 여호람은 죽은 다음에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람이 죽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잠깐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서 예후의 손에 죽어버려요.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남유다의 왕도 죽여버려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냐면 바로 아달랴죠. 아달랴가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그럼 자기 손자에게 왕위가 물려줘야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을 행하냐면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한 인물을 준비하셔서 많은 왕자들이 다 죽었는데 딱 한 명만 몰래 숨겨서 성전에서 7년을 키웁니다. 이 왕이 바로 요아스 왕이었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이 여호야다가 이제 아달랴를 내쫓고 이 요아스가 왕이 돼요. 7살 때 왕이 돼요. 그리고 자기의 고모부이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아주 잘 정치를 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또 요아스도 망령이 납니다. 나중에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 9대 왕 아마샤 별로 이렇게 기억할 만한 내용이 없고 10대 왕이 오늘 이 요담의 아버지였던 우시야예요. 우시야도 정치를 잘했지만 나병이 나서 결국 별궁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11대가 요담. 이 요담은 기록은 아주 짧지만 하나님께 책망받은 내용이 없어요. 잘했다. 여호와의 길로 행했다. 이런 칭찬만 받은 왕이 이 요담 왕이에요. 근데 이 요담의 아들이 이게 말썽꾸러기입니다. 아하스라는 왕인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반면에 요담의 손자 14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요담의 손자예요. 이 히스기야가 이제 아하스의 아들로 왕이 되는데 유다의 왕 중에서 다윗 왕 빼고는 가장 하나님께 많은 칭찬을 받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그리고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너 이제 죽을 거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제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15년에 그 목숨을 연장받기도 했던 왕이 13번째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13번째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정치를 잘했지만 이상하게 이 선한 왕들이 쭉 이어지질 못하고요. 역사를 보면 선한 왕 다음에 악한 왕이 나타나고 악한 왕 다음에 또 선한 왕이 나타나고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만큼 유명한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남왕국 북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55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이 55년 동안 남유다는 완전히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망조가 들고 맙니다. 이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왕이
백성들 앞에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영적으로 제대로 설 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16번째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해서 나라를 좀 어떻게든지 신앙적으로 회복시켜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왕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왕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저들의 삶이 그대로 평가가 됩니다. 물론 왕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업적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우리도 한 사람의 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뭐 얼마나 돈을 벌었고 어떤 집에서 살았고 어떤 일을 했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느냐 아닌가. 결국 우리의 인생도 그것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지 다른 것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의 내용을 우리가 잘 배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면서도 아하, 이렇게 많은 왕들이 등장을 했지만 성경의 판단은, 성경의 평가는 아주 간단하구나. 여호와의 길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보고 있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가 아닌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판단받고 내 인생이 평가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새로